오늘은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 다루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으로 이제 우리가 완전히 들어왔잖아요. 신약 성경에 딱 첫 장을 열면은 마태복음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마태복음을 신약의 첫 책이다, 가장 먼저 지어진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마가복음이 아마 첫 책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네. 마가복음은 가장 짧은 책입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두께가 짧아요. 뭐 이런 거죠. 누군가가 글을 썼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사람이 그걸 보고서 그거보다 거기에 나는 이런 경험도 했는데 하면서, 나는 이렇게 경험했는데 하면서 조금씩 덧붙이는 거죠. 덧붙이다 보니까 가장 짧은 것이 아마 이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론이 굉장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우리들이 첫 책이라고, 이렇게 신약의 첫 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마가복음을 통해서 긴박하게 흘러가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복음서는 총 몇 권이 있습니까? 4권이 있고, 4권의 복음서 중에서 3권은 관점이 좀 비슷하다, 내용이 좀 비슷하다 해가지고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공관복음은 어떤 책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3권을 어떤 복음이라고요?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 총 4권 중에서 3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나머지 요한복음은 왜 뭐가 좀 다르냐? 요한복음은 약간 신학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좀 쓰여졌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만의 특수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같은 관점으로 본 공관복음에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서로 같은 이야기를 조금 더 길게 혹은 좀 더 짧게 뭐 이렇게 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물론 각각 복음서에 스페시픽한, 유니크한 어떤 특징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그렇게 우리가 나누게 되는 거죠. 그렇게 4권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특별히 마가복음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에 함께 깊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의 간략한 특징들을 우리들이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어떤 복음서일까요? 마태복음은 우리는 보통 무엇인가를 전달하고자 할 때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전달을 듣는 어디언스가 있죠. 청중이 있어요. 청중이. 그래서 이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메시지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선포되어졌던 말씀하고 오늘날 한국에서 선포되어진 말씀,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미국 휴스턴, 텍사스, 그리고 바로 이 지역에서 또 연령층에 따라서 이 대상들이 굉장히 이제 이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서들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은요, 특별히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기본적으로 유대인 베이스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베이스가 있는 선민의식도 있고, 우리 지난주에 다 배웠잖아요. 이 유대교가 생겨나는 그런 배경들, 지난주, 지지난주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유대교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든 예수님을 보고서든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바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유대인들, 그리스도교인 유대인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을 쉽게 생각을 하시면은, 유대인들이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율법이 너무 중요하죠. 율법이 너무 중요한, 그리고 율법의 베이스가 다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할까요? 메시아 대망사상. 지난주랑 다 얘기했죠? 이 생겨난 배경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주 힘있고 강력하고 소위 쉽게 얘기하면 왕 같은 뛰어난 왕을 찾는 그런 대망사상을 유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런 사람들한테 좀 적합하게 이렇게 쓰여졌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베이스로 쫙 깔려 있고, 그리고 왕 대신 하나님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많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배경을 마태복음을 읽을 때 가지고 있으면은,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은 오늘의 이제 메인 파트니까 이제 마가복음 조금 이따가 하던 걸로 하고요. 그럼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죠? 네, 누가가 지었네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지었다. 누가복음이 지은 책이 한 권이 더 있어요.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짝꿍입니다. 짝꿍. 딱 누가복음의 누가의 시선으로 쭉 본 거예요. 그리고 누가의 시선으로 봤을 때 누가는 직업이 뭐라고 그래요? 의사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의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주로 많이 만날까요? 아픈 사람, 약한 사람,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뭐 이런 이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가 만난 사람이 약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누가복음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썼을 가능성이 많냐? 약자. 쉽게 이야기하면 약자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들이 많다. 약자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약자는 어떤 사람들이 약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아픈 사람, 또 가난한 사람, 그리고 여성. 너무 정확해요. 지금 제가 원하는 대답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같은 이민자들. 예,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약한 자들,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연결돼요? 이 누가복음에서 바로 사도행전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메시지예요? 복음이 점점 확대돼 가지고 이방의 빛을 삼은 바울을 통해서 쫙 퍼져나가는 이야기들을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누가가 쓴 거는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뭐 좀 이렇게 소위 약자들, 쉽게 얘기하면 약자와 이방인, 이렇게 이야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자와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이제 이 여성들이 위로받는 사건들을 굉장히 길게 쓴다든지, 막 어떤 이 약한 사람들을 들어쓰는,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막 일컬어졌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건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것들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겠죠. 요한이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 다음으로 제일 책을 많이 썼어요.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뭐 이렇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많이 썼는데, 그렇게 마지막까지도 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나이 충분히 차가지고 죽은 요한에게 남겨진 그런 메시지. 이제 예수님은 진작에 이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고, 남아있는 제자들도 하나하나 다 죽어가는 거예요. 순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고통 가운데, 때로는 또 이제 은혜 가운데, 위로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흔들리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몸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조직신앙, 체계, 시스템을
확실하게 갖추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복음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이벤트, 사건들의 중심을 맞추기보다는 시스템에, 조직에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마태, 누가, 요한. 자, 그럼 오늘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짧아요. 짧은데 많은 이야기를 담아요. 많은 이야기를 담으니까 하나하나의 사건을 자세하게 다루지를 않습니다. 굵직하게 다루질 않고, 디테일하게 다루질 않고 굵직하게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쭉쭉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속도감이 빨라요. 특히 이 마가가 쓴 단어들 중에 굉장히 스페시픽한 단어가 뭐냐면 즉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시 뭐 했다 막 그러므로 딱 뭐 했다, 바로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결론으로 넘어가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가복음은 대상자가 누구였을까? 아까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마가복음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로마에서 아주 자유롭고 평범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자세하게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막 빠르게 막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해 나가면서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그런 시험거리가 뭐냐? 나는 왜 개종했는데? 나는 이렇게 그렇게 믿으라고 해가지고 좋다라고 하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아까 마태복음은 율법과 메시아 대망사상에 의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고난받는 종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너희들을 무조건 다 먹이고 살리고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너희들과 같이 고난받고 너희들과 같이 일하고 너희들과 같이 행동하는 그런 겸손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냥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시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게 바로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가복음, 그래서 이제 오늘 1장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지만 이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마지막에 가서야 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 사이에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요. 시험 받는 장면 상상을 하실 수가 있죠.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3가지 시험을 받는데 그 3가지 시험을 받고 나서 사탄이 이제 예수님이 승리하셔가지고 사탄이 떠나가니라 이렇게 마무리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냥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뭔가 막 잘 되고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고난은 이어지고 그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마가복음에서 많이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오늘 그림으로 이제 드디어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나눈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오늘은 왼쪽의 위쪽 부분만 우리가 함께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을 잠깐 의도적으로 1절, 8절, 14절, 28절, 39절 이렇게만 듬성듬성 넣었는데요. 예수님께서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요한이 잡혔기 때문에
요한이 있었던 지역을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요단강 쪽에서부터 이제 쭉 갈릴리로 그냥 위로 올라오셔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의 빨간색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빨간색의 갈릴리 바다라고 써있는 이 지역의 갈릴리 바다를 포함한 이 동그라미 지역이 바로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는 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것을 디테일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맞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거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가버나움에서는 이제 회당에서 귀신을 축출하는 그런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또 중풍병자와 친구들 기억나시나요? 중풍병자가 있어가지고 이 지붕 뜯어가지고 내리는 그 사건이라든지 이제 안식일 논쟁을 서기관들과 이렇게 한다는 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 가버나움 중심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옆에 베세다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베세다에서는 소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이제 단계적으로 치료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두로와 시도는 굉장히 멀리 있죠. 두로와 시도는 특별히 가서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거기보다는 두로와 시돈으로 다니시며 라고 하면서, 두로와 시도는 쉽게 얘기하면은 지경이 확 넓어지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곳까지도 쭉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곳에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는 길에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수로보니게라고 하면은 뭐가 딱 떠올라야 하냐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떠올라야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수로보니게 여인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고쳐달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굉장히 차별적인 그런 말을 심하게 하십니다.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리자면 굉장한 시험이었어요. 시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 말에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는 사건 딱 떠오르시죠? 이 사건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제 두로와 시돈, 이방에게 가는 중인데 이방 여인이 보통 믿음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이방 사람들도 나를 이렇게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는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아래쪽에 열성읍, 데가볼리를 해석하면 열성읍이 되는 건데, 데가볼리에서는 역시 이제 귀머거리, 귀 잘 들리지 않는 사람들, 에바다 하면서 고친 사건이라든지, 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사건들, 그리고 흔하지 않게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시는 4,000명 먹이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데가볼리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제가 동글동글 하고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이제 어떤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큰 전환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 안에서 끊임없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은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키거나 어떤 병을 고치거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점점 알았지만 계속해서 자신을 숨기고 그곳을 떠나시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때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니? 그런데 내가 고난받아야 돼. 내가 죽을 거야. 십자가에 달릴 거야. 라고 하는 십자가 사건을 처음으로 얘기하는 그 놀라운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장 이후의 모든 사건에서는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에 대한 이 혼란, 제자들의 혼란이 마음속으로 섞여 있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믹스돼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딱 형상화한 그림들과 약간 남쪽에서 일어난 일들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쭉 하나님의 이거 많이 본 듯한 그림일 텐데 이 그림들을 다시 한번 덧입혀서 하면서 새 창조까지 이렇게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마가복음은 이 약간 베이스가 되는, 복음서의 베이스가 되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제가 뭔가를 빠뜨린 것 같아가지고 이런 것도 있지 않았나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까지도 혹시 원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복음서로 나갔는데요. 이제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고, 이제 다음 주에 다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찬양을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가급적 바꾸고 있는 중인데, 혹시 원하시는 찬양이 있으면